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그 자리에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승리, 곧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을 보니까 거기에는 여호와 삼마라, 그런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뜻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8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말씀 역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그런 표현으로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경험한 그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에 대한 고백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그 경험의 모습을 되살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참 실감난 고백의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을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눈동자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동자는 신체 중에서 굉장히 노출된 약한 기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쉽게 다칠 수가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고 보호해야 될 기관이 바로 눈입니다. 소중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부분, 이것이 눈의 특징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특징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올 한 해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눈동자처럼 이렇게 아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들을 아끼고 극진히 사랑할 때에 다 길러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실까? 이 한 해도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이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남동거리라고 하는 사람이 상여소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상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메어다가 매장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이제 도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가지 않고 가면서 곡을 하든지, 이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타령을 하고 어떤 노랫가락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 사람이 쓴 상여 소리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 상여 메고 나가면서 이런 글을 읊습니다. 우리 부모 나를 곱게 기를 적에, 겨울이면 추울세라 여름이면 더울세라, 천금 들여 만금 들여 애지중지 기를 적에, 바람 불면 날아갈까 꼭 쥐면은 깨질세라, 지성정성 다 들여서 나를 곱게 길렀건만. 이런 소리를 읊으면서 상여를 메고 나갑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이 글에 보면 불면 날아갈까 정말 애지중지 키웠다 이런 말이죠. 부모의 넘치는 사랑을 표현한 그런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정말 눈동자같이 아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눈동자같이 아끼시는 이 애지중지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양육했을까? 앉으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래서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양육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육하는 그 방법,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방법을 보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게 독수리 훈련법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다스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지만 양육하는 방법은 독수리 훈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 훈련법이 도대체 뭘까? 독수리 훈련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수리 훈련법을 알아야 이 독수리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도 그 훈련 받을 때 잘 적응할 수가 있는 거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다룹니까? 첫째로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좋은 환경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는 높은 절벽이나 벼랑에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 알을 낳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나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동물의 세계는 생존의 법칙이 엄청나게 냉혹합니다. 서로 얽힌 이 천적 관계로 인해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잡혀먹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보금자리를 아무 데나 만들면 천적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넘보지 못하는 그런 절벽이나 벼랑에 보금자리 만들고 거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길러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중에는 성장 과정 속에 보금자리 환경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말하는 흙수저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창공을 나르면서 천하를 내려다보는 이 독수리는 절벽에 위태롭게 자리한 이 불편한 둥지 출신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독수리는 자라나는 그 환경은 대단히 불편했지만 결국엔 하늘을 휘젓고 다니는 위풍당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보금자리 환경에 문제가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독수리의 이 보금자리 환경을 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독수리는 새끼들이 있는 그 둥지를 어지럽게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랬습니다. 독수리 둥지가 절벽이나 벼랑에 있으니까 환경은 좀 좋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공격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새끼들은 자리는 좀 불편해도 평화롭고 안전하게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불편함 없이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상하게 먹이를 먹여다 주던 이 어미 독수리가 사정없이 둥지를 흔들어댑니다. 먹이는 안 주고 새끼들을 둥지 속에서 자꾸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지 속에 있는 새끼들이 놀라서 우왕좌왕합니다. 그래도 둥지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아무리 어미가 둥지를 뒤흔들어도 새끼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어미는 둥지 속에 있는 폭신하게 깔아주었던 그 깃털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서 내던집니다. 그래도 안 나오니까 둥지 속에 가시나무를 넣어가지고 새끼들이 할 수 없이 불편해서 둥지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새끼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때가 이제 온 거예요. 독수리는 사냥을 통해서 생존해야만 되는 맹금류지요.
언제까지나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받아 먹고만 살 수는 없어요. 때가 되면 자기 힘으로 사냥을 해서 그렇게 생존해 나가야 되는 게 독수리의 생리입니다.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를 먹여다 주는 시간만큼 새끼 독수리의 생존 능력은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길러오셨어요. 광야라고 하는 환경은 대단히 척박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둥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마시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언제까지나 안락한 둥지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둥지를 사정없이 흔들어댔어요. 때가 되니까 흔들어대더라고요. 아말렉을 만나 싸우기도 하셨고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도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과정을 잘 마치고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안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때로는 둥지를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평온했던 이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평온했던 그 삶의 모습이 요동을 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보금자리를 뒤흔든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둥지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주저없이 담대하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으로 날아오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는 평생 먹이만 받아 먹고 둥지 밖을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의 먹이, 성경 공부를 통한 먹이, 이것만 받아 먹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몸집은 커져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없이 몸집만 커진다고 하면 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를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먹이를 주는 대신에 둥지를 뒤 흔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날지 못하는 신앙에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금자리를 흔드신다고 한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날아오르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훈련을 잘 받아서 멋지게 날아오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독수리는요,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내몬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날아오르도록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독수리는 날지 못하면 사냥 못해요. 사냥 못하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는 기필코 이 새끼 독수리들을 날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여기 11절에 나와 있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새끼들을 먹이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둥지를 흔들어댑니다. 안간힘을 쓰면서 둥지에서 버티던 새끼들은 할 수 없이 둥지 밖으로 나오지요. 어미는 둥지 밖에 나온 새끼들을 그 다음에 공중에서 던져버립니다. 새끼는 본능적으로 날개를 흔들 수밖에 없어요. 날개는 흔들지만 추락합니다. 날개에 힘도 없고 날아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추락하는 거죠. 어미는 추락하는 이 새끼를 날개를 펴서 받아엎고 다시 창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간 다음에 다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새끼는 다시 추락하고 어미는 다시 날개로 새끼를 받아엎습니다. 이러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반복합니까? 날아오를 수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개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는 방법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점점 그 일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어미의 도움 없이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받는 새끼 독수리가 처음에 추락할 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독수리 훈련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추락하면 받쳐주는 안전장치 마련해 줬다는 거지요. 시험을 당해서 추락한다면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적당한 때에 안전한 날개를 펼쳐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추락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학업의 문제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가정 문제도 그렇고 너무나 우리의 삶에는 추락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추락할 때에 나를 받쳐주시고 계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를 떨어뜨리기도 하시지만 받아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성숙한 신앙의 날개가 힘을 얻어서 날아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곧 날개에 힘이 얻었다는 거,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지금 다 신앙의 날개를 달았어요. 그러나 날개를 달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 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날 수는 없는 거예요. 추락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탄탄대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와 낙심할 때가 있죠. 한없이 불안하고 당황하고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를 우리가 반복하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훈련을 잘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되면 내 신앙의 날개에 힘이 붙어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날 수 있는 신앙의 날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누구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을 물리쳤다고 끝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지만 시험을 이겼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패했어요. 두 손 들고 다시는 안 나타났는가? 그건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났다고 그랬어요. 또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기 때문에 시험으로 추락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생길 때에 날아오를 수 있는 신앙의 날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둥지에서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그런 단계의 신앙이 나의 신앙입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도 쌓여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둥지에서 내몰아가지고 이제는 할 수 없이 둥지 밖을 나와야만 되는 그런 단계에 여러분들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추락하는 경험도 하고 보호받는 경험도 하는 그런 단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어떤 시험이 와도 나에게는 날 수 있는 힘 있는 날개가 있어서 하늘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날개를 소유한 그런 단계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까? 분명한 건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추락해서 그냥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적 수준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나를 다루어 주시고 훈련시킵니다. 먹이를 주시는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여러분들은 먹이를 받아 잡수시면 돼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성경도 열심히 보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마냥 둥지에서 받아먹을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는 보금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의 보금자리가 흔들려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보금자리가 흔들리는 달기에 계신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둥지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둥지 밖에 나오면 험난하지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시험이 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전한 날개로 우리를 받쳐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계가 반복되면서 어느덧 우리는 단단하고 힘있는 그런 날개를 가지게 되고 그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런 승리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2017년을 우리가 출발하면서 나의 영적 몸 상태 어느 단계인지를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 이거 잘 받으시고 결국에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